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신앙,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난 신앙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 취업이 어려운 시대, 정말 며칠 전에도 취업 준비생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랑 같이 시골집 내려가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가슴이 썰렁해지고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참 불쌍하게 생각할 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할 말이 또 많을 거예요. 우리들은 더했다. 남겨준 게 뭐가 있었어요? 참혹한 가난과 전쟁, 그런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이전의 시대나 시대 탓을 하고 주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하나도 우리에게 해결될 것이 없지만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장 불행했던 시대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빨리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모든 백성들은 다 칼 쓸만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런 정말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10대 정도로 10대 초반의 소년들로 추정되어지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불러지는 이 네 명의 젊은이도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시대를 이기고 정말 4대 왕이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장수하면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는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은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 포로는 수동적입니다. 시키면 하고 잘하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포로죠. 교육생이고. 그런데 그들은 창의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 길 막으셔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무슨 그 뒤에서 물방개 이렇게 길 따라 갈 때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길을 막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미로, 갈 수밖에 없는 미로로 이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인도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물론 굉장히 좋은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면 이 길이 그냥 편안한 길이고 이 길이 그냥 자연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응답받아서 남들이 다 괜찮은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 길을 꺾을 수 있는 결단이 창의적인 도전적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안주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어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방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창의적인 이 도전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이
이제 그들을 교육하는 채용 책임자인데 그들에게 왕이 정해준 포도주와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거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에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들과 함께 잡혀왔던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포로 주제에 먹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느냐? 주는 게 고맙지, 먹자 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죄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즐겁게, 다른 사람 굶는데 고기도 먹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게 나름대로 누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했어요. 안 먹기로.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거야.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도전해보라는 거죠.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하는,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그들은 상관없이 이렇게 폭탄주를 권하고 또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분명히 마음에 꺼리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을 딱 권했어요. 그것도 뭐 샴페인이나 뭐 포도주 한 잔 정도, 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폭탄주 있잖아, 이런 거. 뭐 전혀 남의 세계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뭐 표정을 그렇게, 아이 참 진짜 다 해봤으면서. 어쨌든 이만한 잔에다가 잔뜩 소주 넣고 또 뭐 위스키도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산더미 쌓아놓고 그런 회식을 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더러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회사를 다음 주에 그만둬야죠. 아니면 한수 더 떠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지혜를 짜보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짜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 잔만 딱 마셔요, 그냥. 그리고 쓰러져 버려. 그리고 깨우면은 왜 그래? 의사가 나 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선배님이 주시는 술인데 먹다 죽죠. 그러면 그냥 그날 집에 가라 그럴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지혜를 짜면 돼. 난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잠을 자야 됩니다. 뭐 그러든지 뭐 거기다가 뭐 토를 해버리든지 그럼 다시는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안주만 그냥 하나 드시든지. 하여튼 그 술자리에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를 지혜롭게 보여주면 차차 이렇게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일에서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의적으로 한번 신앙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도 환관장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밑에 감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이 정해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들의 얼굴빛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먹을 거 다 먹는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들과 비교해 봐서 건강 상태가 우리가 더 못하면 우리가 그걸 먹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 신앙이.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얼굴이 초췌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채소와 물만 먹어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그들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십시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채소와 물만 열흘간 먹고 나를 시험하라 이런 본문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본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우상에게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데 처음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온 집안이 다 안 믿어. 제삿날이 왔습니다. 작년까지 절을 꾸벅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사람이 오늘 딱 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절 못합니다 하고 그냥 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안 하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좀 지혜롭게 뭐 조금 이제 지혜롭게 해서 한계가 물론 있어요. 어느 충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뭐 조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설득을 한번 해보고 이를테면 하루 3번씩 절하던 거 이제 방송을 끄고 해야 될 얘기지만 3번 이렇게 절하던 거 한 번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다가 기도하고 너 왜 그러냐? 저 마음 이렇게 고개 3번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또 무릎만 꿇기도 하고 좀 차차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오늘도 이제 명지대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명지대 학생 10%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얘네들한테 제가 강의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니들 다 지옥 가. 정신 차려 이놈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수업 시간이니까 듣겠죠. F 안 맞으려고 듣겠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겠냐 이거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사랑을 쏟아요. 지각을 30분에도 출석 체크해 주고요. 아주 뭐 그냥 별의별 시험 성적을 잘 못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채워서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뭐 품어주려고 목사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좀 다른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좀 너희들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좋은 친구가 깍듯하게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은 면이 있구나 하면서 호감 좀 갖게 하고 매스컴에서 말하는 목사들은 맨날 이상하고 막 욕심꾸러기고 비리는 다 저지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겠냐는 거죠. 이 자기적으로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기름진 고기 먹는 사람하고 얼굴빛이 누가 좋겠습니까? 고기 먹는 사람이 당연히 기름지죠. 그런데 채소 먹는 이들이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채식을 하면 원래 좀 이렇게 얼굴이 도끼도 빠지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다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야 되겠네요.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고 했어요. 누가 줬습니까? 이 지혜를 채소가 줬습니까? 야채가 준 거예요? 아니죠.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 먹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원천교회 자녀들은 앞으로 채소만 먹으면 되겠네요. 물하고 고기 먹지 말고 삼겹살인 거 꽂주지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믿음 지키는 방법을 연구한 그들, 정말 아침 새벽 이슬처럼 순결한 우리 이 청년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한 그들보다 10배 이상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같이 왔던 이들이죠. 다니엘은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출세를 하죠. 고레스 원년 왕까지 있다는 것은 이 네 왕이 거슬러 있는데요. 이 네 왕이 다스린 이 시대를
느부갓네살에 잡혀와서 벨사사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약 적어도 최소한의 70년, 그러니까 10살에 잡혀와도 이제 80세예요. 이때까지 있으니라 무엇으로? 고관대작으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존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면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한 문장이 굉장히 주옥같이 빛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걷던 옛날 길을 지킨다, 고수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든지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능성들을 내 삶이라고 하는, 내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둬서 그냥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아까 좀 전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안주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글이 왜 화장실에 안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안주하는 삶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주하는 삶, 우리가 살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창조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내 꿈은 이렇게 작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건강의 복과 지혜와 지식의 복과 성공의 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 벌벌 떨면서 타협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새 청년과 같은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생사를 주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하철역 같은데 보관함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몸이 가뿐합니까? 그리고 자기 일 다 보고 와서 다시 꺼내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관함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행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병원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회사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높이 세워졌을 때 이곳에서 절하라는 왕의 무서운 명령을 들었지만 이 왕의 명령에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서 왕이 너무나 귀하고 청년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보통 왕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자기 많이 국사를 의논했던 정말 훌륭한 참모들이었기 때문에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만 절해다오. 왕이 빌어요. 왕이 설득하는 정도의 존귀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 앞에서 나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자녀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들 많이 있어서 굉장히 날마다 쫓기는 삶, 불안한 삶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직장 생활에 이제 막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고 또는 뭐 퇴직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실제로 너무 근심이 될 겁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삶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불안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붙였대요.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이 더 7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도 아주 편안하게 하고 굴곡 없이 시험도 안 당하고 막 핍박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의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예배 10분 늦게 들어오시고 10분 일찍 나가시는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냥. 그것도 주일만. 그리고 비 오면 왜 와? 안 오지. 눈 와도 안 오고 추워도 안 오고 더워도 안 오고 딱 적당한 날씨, 꽃구경 가다가 들러와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시험이 올 게 없어요. 마귀도 가만히 둡니다. 마귀가 걔도 굉장히 바쁜 애예요. 마귀도 신방 많이 다녀요. 봄에 봄 신방 기간이라 신방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신방 갈 틈이 없어요. 마귀도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수준이 크면은 평상시보다 7배 강한 시험이 온다니까요. 손과 발을 결박하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좀 구원해 주시겠지, 결박할 때 구원해 주시겠지, 던지기 전에 구원해 주시겠지, 그들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60일 작정 기도했는데 이번에 많은 집사님들이 60일 작정하는데 50 며칠 있다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난 60일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일주일 지나버렸네? 응답이 없어. 그거 정해놓고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결박당할 때 불불이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야죠. 그러나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가보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환란이 떠나가서 평화가 올 때가 아니라, 재정 문제가 해결돼서 돈이 굴러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됐어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를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선물은 꼭 잊고 싶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아픈 사람 다 낫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참 많아요. 정말 제가 가끔씩 로또도 사고 싶어요. 저는 욕심 별로 없고 한 300억짜리 정도 하나만 맞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착순 1억씩 300명 좀 나눠주고 이렇게 좀 살만하게 좀 해드리고 싶고, 포장마차라도 하나씩 좀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 굴뚝할 때가 많아요. 물론 300이 생기면 100억 정도 제가 또 갖겠지만, 하여튼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해결되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뭐 하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와 우리 여기 성도님들 그 상황 그대로 있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진짜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꼭 한번 안아주셔서 주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군요. 나 평생 주님을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한번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그 만남을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거든요. 풀무불 가운데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여전히 신하고 왕이 풀무불에 던지면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갑자기 왕이 됐거나 느부갓네살을 칼로 진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력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재력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존귀 여기는 귀한 종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3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주의 성령을 꼭 붙드셔서 세상 권세자가 세상 이 권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결국 높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한 대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불의한 대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6장에 있는 스토리인데요, 후대 왕인 다리오 왕치하에서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이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총리가 이제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특별히 그 지역의 토백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포로주제 왕의 다음의 인물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 허물을 찾아낸 게 뭡니까? 기껏해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개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그를 잡아놓는 이제 방법을, 계략을 꾸미게 되죠. 왕의 신상회에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딱 타협안을 내고는 30일 동안만 신앙생활 하지 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타협안이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거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명한 그것은 아는데 요거까지만 조금씩 침투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검사검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죠. 30일이 이제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2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왔을 때 다니엘이 만약에 3일이면 타협했겠습니까? 아니, 하루라면 타협했겠습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을 겁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기도가 불의한 대적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합니다. 약해서 계략을 꾸민 사람들, 포악하고 난폭한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대적 끈에서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들의 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그들의 오히려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는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죠. 나는 불의한 너희들과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다.
난 차라리 사자굴에서 죽겠다.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사자굴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치하에서 이 나라를 잘 믿음으로 다스릴 때 얼마나 발목 잡고 방해하고 그 끝까지 다니엘을 괴롭힐 이 정적들을 최고 총리가 되기 직전에 싹 정리해 주시는 거죠. 정리해 주시는.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이 정말 편안하게 정치를 하면서 야, 그때 그것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내가 적이 없네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굴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의 이런 이후에 멋진 삶, 아주 잘 되는 편안한 삶이 예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환란이 왔을 때, 이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정면 돌파, 믿음으로 정면 돌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대적들을 한 군데 모아갖고 처리해 주시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감사다. 믿음은 감사가. 기도의 응답의 증거는 뭐냐? 기도를 막 하다가 여러분 오늘 30분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기도 막 30분 20분 할 때도 불안하고 기도 제목 갖고 막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것은 분명한 저는 응답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응답이거든요. 구하는데 감사가 나왔어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이미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전히 불안하시고 어려워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언제까지? 심령의 평안이 오고 내 입술에서 사자굴이 보이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신앙으로 내 기도가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응답된 줄로 믿고 딱 일어나서 집에 가십시오. 그냥 삶의 장소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 가장 약자로 살았던 시대에서 아무것도 자기들의 의지로 할 수 없었던 포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4대 왕을 다 거스르면서 총리와 지방장관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되죠. 첫째로 창의적인 도전을 하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성공을 주실 것이다. 생사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죽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불의에 굴복하지 마라. 그러면 불의를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